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순절날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떠나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그 보배 피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함을 향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함을 향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함을 향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함을 향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대신 황원을 근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황원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황원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황원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 속에 하루하루 보냈지만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그릇된 습관과 행위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보타여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것들 내려놓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옴으로 평안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며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받아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묻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며 올바르게 세우시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결정이나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도록 지혜와 말씀으로 시간 깨우쳐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자랑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바로 나가게 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가지 새세망교회는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많은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문을 드나드는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병든 자도 고침을 받으며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의 여러 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힘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그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시고 보기 좋았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6월의 선교를 통해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며 다툼과 분쟁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의 악의 세력도 무너뜨려 주시고 그 속박 속에서 신음하는 힘없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하루속히 남북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도 청교도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원래대로 모든 나라가 본이 되고 약한 나라를 돕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며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장자로서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도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사랑 이순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가는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하나도 없네.
이 시간에는 수련회 때에 저희들이 하이라이트였던 시와 간증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네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네. 예수님의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나 우리를 포근히 감싸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네. 태평양 바다 건너 이곳 남가주 새소망교회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모였네. 작은 생명의 씨앗이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머금고 무럭무럭 자라나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라난 열매들이 곳곳에 풍성히 맺혀 주렁주렁 달렸네. 이 열매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천국 내 집으로 간다네. 그날을 사모한다네. 오조 제목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믿음 안에 서로를 세우며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봅니다. 사랑으로 아픔을 위로하며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갑니다. 삼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걸어온 삶의 길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네. 우리는 사랑하는 삼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걸어온 삶의 길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네.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이제 우리 믿음과 소망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So Jesus, you are the love of this world, and we follow your love. Jesus, you are the faith of this world, so our faith grows. Jesus, you are the hope of this generation, so our hope lives on. Jesus, you are the one worthy of our thanks, so we give you thanks. 저희는 수련회 6조였는데요. 조번이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완숙, 이윤희, 조연숙, 전봉섭, 정상엽, 서미애 이렇게 같이 지었습니다. 제목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봄 햇살 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나네. 천국 소망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네.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네. 저희는 2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네.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가지라 하셨네. 그 믿음을 가지니 나에게 소망이 생겼네. 그 소망을 외치니 주께서 제자 삼아 주셨네. 그 높은 데 계신 그분이 한없이 부족한 나를 사랑한다 하시네. 나도 이제 고백할 수 있네.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을.
주님 사랑합니다. 쏟아지는 눈물 가운데 감사가 넘쳐 나오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주님 사랑으로 믿음이 꺼져만 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소망으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넘치옵니다. 저희는 사조였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부제는 나이 들어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젊은 날에 남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삶의 무게를 견디며 수많은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느린 걸음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기쁨도 있었고 후회되는 날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준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세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에 더 많이 가지기보다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따뜻히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해질 무렵 노을처럼 우리의 삶도 조용히 익어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예배드리며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머리는 휘어졌어도 우리의 마음은 아직 주님을 따르던 갈릴리의 제자처럼 설레이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견디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나눈 시들입니다. 이 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이 영상은 우리 조연숙 권사님의 촬영과 이진 집사님의 편집으로 완성된 겁니다. 우리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리셨어요, 조 권사님? 무슨 얘기한지? 잘 못 들으셨죠? 그 얘기했어요. 네, 너무들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자매 안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시를 발표할 때 보니까 다 시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목소리도 그렇게 낭낭하고 예쁘고 믿음직한지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 잊지 말고 저녁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제 지방 선거가 있고 또 미국에도 올해 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 방문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비행기의 일정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딜레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비행기가 딜레이가 많이 되고 그래 갖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시카고에서 갈아타는데 1시간 내외로의 트랜짓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내티의 좋은 날씨, 또 시원한 날씨, 맑은 날씨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그냥 비행기 타고 방주 보러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를 정말 구원하셨다 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가니까, 나는 안 가니까 상관없다.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원래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가 간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부름받아서 가서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들이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때 이재만 선교사님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거 전체로 또 주관하고 인도하는 우리 이나정 권사님도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요, 이혜진, 고창에 사시는 이혜진 권사님이 지난번에 주신 뭐죠? 곤드레 나물로 점심 식사를 합니다. 너무 먼 곳에 계시지만 늘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종성 권사님 서울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동명이인인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기도했던 김종성 선교사님, 목사님 수술 잘 받으시고요. 회복실에서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식사는 하고 계신데 앞으로 아무래도 오랫동안은 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미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잡혀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사 악한 세력들과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전쟁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주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온전히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노아의 방주 방문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니 듣는 이가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그리고 미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또 이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선교하는 나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붙들어 주시옵고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며 악한 모든 세력들이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혀있는 선교사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장자의 나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마다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산불이 일어나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시며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게 하옵소서. 김종성 선교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방주의 탐방을 주님 방문을 기억하시며 그 모든 일정에 주의 인도와 보호와 역사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치유되고 믿음대로 회복되어지고 믿음대로 일어나고 믿음대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르시고 세우신 종을 끝까지 책임지고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능력, 실력, 또 가능성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실력이 좋고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마음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결코 완전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떠나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위험을 맞이할까 봐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실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는 은혜와 복을 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지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재주와 실력과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도록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사용해 주심을 믿는다면 지금의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더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유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택받은 요나로 끝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나 없어도 됐어요. 그 사람 말고 또 딴 사람 불러갖고 또 더 멋지고 아름답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끝까지 붙드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말 안 들으면 바로바로 정리하잖아요. 국물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사람을 처음 당신이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고요, 보호하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 없으면 일 되나 봐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일을 해보니까요, 저도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제가 없으니까요 일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내가 일 안 하면은 일 안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없으면요 일이 더 잘 되는 거였더라고요.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를 다시 폭풍을 통해 바다에 던져주시고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그를 보호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다시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명령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명령은 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회개했으니까 주님 이거 아니죠? 아니요. 불순종한 거 다시 순종함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회개하고 회복되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관심도 두지 않고 듣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연구하고요, 가르치는 자라 하여도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뻔뻔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뻔뻔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알면 더 위험한 거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생활하다가 힘들어지고 마음을 상처받는 이유는요, 모르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을 잘해요. 판단을 잘하고. 근데 정작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죄예요. 모든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와 동일한 명령을 주셨지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할 일은 복잡하고 힘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획 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니느웨 가갖고 회개하라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얼마나 잘 다듬을까? 얼마나 멋지게 할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세요. 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말 잘 듣게 하려고 자꾸 세상의 방법 섞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말씀의 순도가 떨어져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요. 내가 그 사람 아는데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상대가 들을까 안 들을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달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통로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배려한다고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며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마음만 전달하면 돼요. 전달하면. 보통은요, 복음을 전할 때 안 듣고 거절할까 봐 걱정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이게 걱정하는 게 상식인데 요나는 그 반대였다는 거 아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 봐 걱정해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회개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모습 같은데 이 모습이 또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미워하고 싫은 사람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툭 한 생각과 마음을 주세요. 너 저 사람한테 나를 전해라. 주님 싫어요. 딴 사람 보내세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코로도 안 들어요. 제가 말하면요 화만 내요. 근데 주님이 또 전하라고 전하세요. 근데 그때 싫어요. 왜 싫은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까 봐. 저 사람도 나같이 예수님 믿고 은혜를 누릴까 봐. 나처럼 평안을 누리면 어떡해? 나처럼 기쁨을 누리면 어떡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 좀 고생 좀 하고 예수님 믿어야지.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와야지. 이게 인간의 악한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다 전할 것 같죠? 진짜 전해야 될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요 우리는 거부할 때가 많아요. 주님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왜 이리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과 모습들이 많은지요. 이 함정과 늪을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와 복이 더 넘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진짜 하기 싫은 것을 힘써 순종해 보세요. 그럼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죄로 인해 무너진다.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은 쉬운 거는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이방인한테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도 있고요. 4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발 40일 동안만 계속 니느웨가 그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짓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수 같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의 마음과 감정은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감정이었고 그의 입술은 하나님의 명령에 할 수 없이 순종하여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것도 순종이더라고요. 내 마음에는요 불평이 있고 싫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몸이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어도 주께서 명령하셨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건 내 마음일 뿐이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어요. 그분이 옳으시거든요. 그분이 의로우시거든요. 그분이 명령하셨다면 반드시 따르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은혜 누리는 길이에요. 내가 막 기뻐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내가 즐거워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나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감정은 버리세요. 자존심 좀 버리세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은 명령하신 분을 믿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믿는다면 내 느낌, 내 기분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싫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지 뭐. 근데 우리 옆에서 자꾸 말하거든요. 하기 싫으면 관둬. 뭐 그거 억지로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무리 그게 나에게 불가능한 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을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재주 때문에, 우리가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 처리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의 명령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 기적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요,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너희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봐라. 그분이 역사하실 거다. 그리고 아마 기도했나 봐요.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세요. 기도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뭐하냐? 지금 간구할 때냐? 내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성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에게 해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의 판단력과 설명과 설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명령만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해바다라는 것이 막다르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으로는 물에 빠져 죽고 뒤에서는 창이나 칼로 찌르려 죽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것을 멈추고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빨리 바다를 갈라주시든지 군대를 다 싹쓸이 해주시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세요. 진퇴양난에 있는 인생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내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여 아니라고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질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나만 장군을 아시지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볼 줄 알았어요. 보여주지도 않고요.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물에 담그래요. 그러면 낫는데요. 화가 났어요. 건방지게. 내가 군대 장관인데 얼굴도 안 보이고 나보고 명령을 해?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장군이라는 사람이 같이 갔던 부하의 이야기를 들어요. 장군님, 뭘 해도 다 할 거 아닙니까? 나을 거라면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물을 담으라는 거 그거를 못합니까? 그 자존심 좀 버리세요. 당신이 장군이면 뭐합니까? 문둥병이 걸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병이 낫는 거지요. 그가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고 나니 갓난아이와 같이 그 피부가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내 이해력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참 괜찮은 말씀 같은데 한번 해볼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다면 조건, 환경, 가능성 따지지 마십시오. 싫어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나는 불편했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루 동안 경고했습니다. 저는 요나를 생각할 때마다 재밌는 걸 상상해요. 아마 조그맣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40일 오면 무너진다. 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 전해야게는 되겠고,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데서 하지 않았을까? 벽 대고 했을 것 같아요. 벽 보면서 이렇게 사람도 보지 않고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그러면서 아마 하루길 정도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죄 짓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 짓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죄 짓고 잡히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꼭 잡힐 줄 알았어 그러잖아요. 내 이러다가 혼날 줄 알았어 그러는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건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그러한 그들에게 회개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그때는요,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불씨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전했는데 그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는가요. 요나의 선포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선 사람이 백성들이었지요. 한 나라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국민들이 먼저 회개 운동이 시작돼야 되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나라들의 국민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는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잘못된 일이 보이면요, 꼭 누군가 회개할 사람을, 딴 사람을 찾아요. 아니요, 나예요. 그래서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지요. 말씀을 정말 듣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저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시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이라고만 말하고 의무라고만 말합니다. 아니요, 그와 함께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그리스도인의 권리입니다. 그럼 살아가면서 내 권리 찾느라고 우리 얼마나 소리를 외칩니까? 내 권리야? 그건 내 자격이야? 내 권리야? 가는 곳마다 우리는 right,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권리예요. 이게 권리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묻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은요, 예수님 만나야 할 때예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만난 것으로
은근슬쩍 지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매 순간 만나셔야 돼요. 회개는요 매 순간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이웃이 아니라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로 인해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모든 백성이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는 모두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려면요 아버지만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도 자녀들도 다 회개해야 돼요. 한 직장이 회복되려면요 회사원만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장도 임원들도 다 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려면요 목사만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도 함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능력 있는 왕,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는 누구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의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왜냐하면 아무도 죄를 인정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누가 보아도요 어느 시대보다도 죄가 이렇게 관영한 시대가 있었을까? 이렇게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죄 짓는 시대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면은요 누구도 자신이 실수했거나 부족했거나 연약했거나 죄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다 잘나들 나셨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권력자가 되면 죄가 없어지고 권자에서 내려오면 죄가 넘치는 시대예요. 힘이 있으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힘이 없으면 없는 죄도 생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곧 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지요. 이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기득권과 권력과 재물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죽이라 말하는데요 정작 세상의 심판관인 그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고소, 고발, 증거를 다 듣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은 없을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죄를 만들어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시대인지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은 점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넘침에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권력자와 힘 있는 사람들이 잘못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둠과 절망과 멸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 그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나라가 모든 어둠과 악함과 부패와 타락에서 빠져나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복된 나라, 영광된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지어왔지만 회개하라는 선포에 깨닫고 회개한 이 니느웨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습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은요, 다윗 왕처럼 회개하는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누군가와 나의 잘못을 말할 때에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리더가 참 그립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왕이 취한 태도가 뭔지 아세요? 보좌에서 내려와요. 왕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왕복을 입고 왕의 자리에 딱 앉아갖고 그래 나도 너희들이 회개하니 나도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복을 벗고 왕의 권자에서 내려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권위, 기득권과 모든 권한을 내려놓았습니다. 회개하려면요, 왕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야 돼요. 회개하려면요, 사장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야 돼요. 회개하려면요, 목사가 아니라 죄인이 되어야 해요. 회개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직분,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려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죄가 인정되어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회개가 되지요. 이것이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모든 사회 지도자들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저는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는 사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끝까지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온 나라의 회개를 선포하고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왕은 모든 나라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살아나는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 왕과 대신들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회개시키는 줄 아세요? 살아있는 모든 가축들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회개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모두 회개의 자리에 가서 힘써 하나님을 찾으며 각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묻어서 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회개했잖아. 저 사람이 사과했잖아. 저 사람이 했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각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뭉뚱거려서 가면서 왜 축복받을 때는 각자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왜 은혜 받을 때는 각자 받으려고 그러고요? 복 받을 때는, 능력 받을 때는요 각자 받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회개할 때는 그냥 뭉뚱거려 갖고요 그냥 은근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자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 말고. 회개는요 죄에서 떠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모든 생각, 행동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멈추고, 거짓말을 멈추고, 미움을 멈추고, 모함을 멈추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멈추고, 시기하는 것을 멈추고. 이게 회개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볼품없는 나라였지요.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패, 타락이었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36년 공산당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6.25 전쟁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해서 의사가, 교수들이, 앞으로의 인생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가장 낙후되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들의 온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동쪽의 끝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곳으로 모든 것을 뒤로 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들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복음 듣고 한 가지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 두 가지가 한 가지인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찾으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했어요. 돕는 것도 열심히 했고, 나누는 것도 열심히 했고, 용서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풍성한 나라로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니 슬그머니 교만해지고 타락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K푸드래요. K뮤직이래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는 이 타락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힘이 생겼다고 착각하여 말씀을 왜곡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되니 세상의 방법들이 너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 우리끼리 즐거운 것이 하나님이 즐거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점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리끼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심판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회개는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가 회복되려면 우리만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낮고 천하다고 하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골 한 구석에 한 사람까지라도 같이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먼저 회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치유의 신호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자책감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능력있게 하시려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기쁘게 살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러분,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가짜예요. 행한 것이에요. 그 악한 것에서 떠난 것이에요. 회개는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삶의 변화라는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경고하신 재앙을 거두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으세요?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세요. 주님이 새롭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돌이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주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계속 불순종했던 죄악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했던 것들,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행했던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기쁨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남은 모든 날들이 용서받은 자답게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모든 날들이 주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의 용서함을 받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우리 북한과 그리고 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